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많은 분들이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은 피트 니콜라스 목사님 인터뷰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요. 현대사회에서 이야기되는 여러 정체성 개념들 있잖아요. 아, 네. 현대적인 관점도 있고 또 포스트 모던적인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랑 또 복음이 제시하는 관점은 뭐가 다른지 이런 걸 좀 비교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이 정체성 안에서 자유로우면서도 동시에 좀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근데 니콜라스 목사님 이야기가 바로 그 자유와 안정, 이 두 가지 가치가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어떨 땐 또 왜 부딪히는지, 그리고 복음은 어떤 다른 길을 보여주는지 이런 통찰을 주거든요. 아, 그분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도 흥미롭던데요. 네, 그쵸. 원래 옥스퍼드에서 철학, 정치, 경제학 이런 걸 공부하셨는데 세속 철학만으로는 좀 한계를 느끼셨다고 하죠. 네, 오히려 기독교인 친구들이 계속 질문을 던져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 진실이라면 면밀한 조사를 견뎌낼 것이라는 말처럼 질문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탐구하는 방식과도 좀 연결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질문의 성격 자체가 시대에 따라 좀 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해요. 아, 어떻게 변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객관적으로 진짜 사실인가 이런 스키엔티아, 그러니까 지식 자체에 관심이 많았다면요. 네네. 요즘 젊은 세대는 이게 나한테는 어떤 느낌이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지? 이런 사피엔티아, 그러니까 지혜나 삶의 방식 쪽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아, 그 아이디어가 주는 어떤 느낌, 미학적인 거, 아니면 실제 경험 같은 거요? 네, 바로 그거죠. 훨씬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정보를 접할 때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그러네요. 그런 흐름 속에서 니콜라스 목사님이 오늘날 문화 속에 있는 두 가지 주요한 세속적 정체성 이야기를 분석하는데요. 네, 그 두 가지가 뭐죠? 하나는 이제 현대적인 관점인데 진정한 나를 찾아라는 메시지죠. 우리 안 어딘가에 진짜 내가 있고 그걸 발견해야 한다는 가정이에요. 아, 내면의 자아를 찾는 거군요. 네. 다른 하나는 포스트 모던적인 관점인데요. 너 자신을 창조하라는 거죠. 원래부터 정해진 자아는 없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스스로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백지 상태라는 생각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근데 좀 서로 부딪히는 얘기 아닌가요? 찾아야 할 뭔가가 있다는 거랑 만들어야 할 뿐 본질은 없다는 거랑요. 맞아요. 니콜라스 목사님도 정확히 그 점을 지적해요. 이 모순되는 두 이야기가 우리 문화 속에서 막 뒤섞여서 긴장감을 만든다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성소수자 커뮤니티 안에서도 정체성이라는 게 타고나는 거냐 아니면 선택하거나 만들어가는 거냐 뭐 이런 논쟁이 있다고 언급하시더라고요. 아하, 그렇군요. 중요한 건 이 두 관점 모두 사람들이 원하는 자유와 안정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둘 다 온전히 주지는 못한다는 분석이에요.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니콜라스 목사님은 여기서 복음이 제시하는 정체성을 대안으로 말하는데요. 핵심은 정체성을 내가 노력해서 찾거나 내 선택으로 만들거나 내 속을 파고들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내 정체성의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니콜라스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로부터 정체성을 받는 것은 놀랍도록 해방적이고 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놀라운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해방감과 안정감. 아까 말했던 그 두 가지 욕구를 다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스스로 찾아내거나 만들어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자유? 그리고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이 두 가지요. 듣고 보니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이 논의가 혹시 계몽주의 이야기랑도 연결되나요? 네, 맞아요. 계몽주의가 물론 개인의 권리나 또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탐구정신 같은 좋은 유산을 남겼지만요. 네. 동시에 인간 이성을 너무 중심에 두면서 신적인 기반을 좀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있잖아요. 니콜라스 목사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인권이나 평등 같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의 뿌리가 좀 흔들리면서 실존적으로 뭔가 좀 불안정한 느낌?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생긴다고 연결하시는군요. 네, 그런 맥락인 거죠. 그래서 니콜라스 목사님은 우리가 이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참여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네, 어떤 방식이죠? 핵심은 겸손하게 듣는 자세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 빈틈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다른 관점들, 특히 나와 다른 배경의 사람들, 예를 들어 지역 공동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아, 내 얘기만 하기보다 듣는 거군요. 네. 그리고 교회가 외부로부터 비판을 받을 때 막 방어적으로만 나설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갱신 역학을 강조해요. 갱신 역학이요? 네. 예를 들어 복음이 주는 진정한 해방과 안정을 너무 딱딱한 전통주의랑 혼동해 왔다면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지역적으로 듣고 그다음 지역적, 국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런 말처럼요. 내가 속한 곳의 이야기를 먼저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네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정체성에 대한 여러 관점들, 특히 복음적 관점이 어떻게 세속적인 이야기들이 주기 어려운 해방감과 안정감을 동시에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질문을 던져주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니콜라스 목사님은 우리가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세속적인 가치들 있잖아요. 뭐 인권, 평등, 개인의 존엄성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독교적인 토양에서 자라났는데 점차 그 뿌리랑은 멀어져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기독교에서 나왔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약해졌다. 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가치들의 진짜 시작점이 그렇다면 그 기원을 제대로 아는 것이 여러분이 이 가치들을 이해하고 또 삶에서 실천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 전까지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